자, 우리 크리스마스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들하고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이제 저희들이 한 달 내내 오늘 기다렸죠. 한 달 내내 대강절, 대림절,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린 것은 바로 오늘 이 날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약속의 성취로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냥 오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사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에 따라서 표현되는 것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럼 주님이 내 안에 오셨고 우리 삶에 오셨다면 우리에게 달라져야 될 것이 뭘까? 세 가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따라서 하세요, 기쁨이 가득해야 한다. 기쁨이 가득하셔야 해요.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기쁨의 삶을 사셔야 해요. 장영희 선생님이 쓴 단편 가운데 피콜라의 크리스마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피콜라라는 어린 소녀가 살았는데 이 어린 소녀는 가난했어요. 왜 이런 얘기하면 꼭 가난한 아이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피콜라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너무 가난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는데 피콜라가 엄마에게 물어요. 엄마, 내일도 산타 할아버지가 오실까?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가 슬프게 고개를 젓어요. 왜냐하면 피콜라에게 산타크로스를 대신해서 선물을 사서 나무 신발 나막신 속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이 엄마는 그럴 자신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못 오실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피콜라는 말합니다. 아니야 엄마, 산타 할아버지가 꼭 오실 거야. 그렇게 하고 나막신을 벽난로 옆에다가 놓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눈폭풍이 심하게 치고 눈폭풍이 치는 가운데 작은 새 한 마리가 이 폭풍에 날려가다가 잘못 떨어지면서 피콜라네 집 굴뚝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벽난로 밑으로 뚝 떨어졌는데 뭐 벽난로라도 난로를 안 폈으니까는요, 가난한 집이어서 뚝 떨어졌는데 이 새가 갈 곳이 없고 바들바들 떨다가 피콜라의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나막신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 피콜라가 이 나막신 옆에 제일 먼저 뛰어갔죠. 가서 보니까 오돌오돌 떨면서 다리가 부러진 새 한 마리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엄마, 산타 할아버지가 왔다 가셨어. 새 한 마리를 주고 가셨는데 얘가 다쳤어. 이 녀석을 내가 잘 돌봐줄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다리가 부러지고 날개 다친 보잘것없는 새 한 마리도 너무너무 기쁘게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요즘 우리는요, 웬만해 가지고는 기쁨을 잘 표현하지도 못하고, 어제 우리가 굉장히 기쁜 소식을 서로 나눴잖아요. 수경이가 서울대 들어간 얘기. 그랬는데도 시큰둥하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셈이 나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리액션을 강하게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기쁨을 표현하고 기쁨을 나누고 아주 작고 사소한 일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고 이 땅 위에는 평화가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표현되는 표현의 양식이 뭐냐면 기쁨인 거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진 사람이에요. 많이 아팠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이 아팠던 사람이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계시니까 그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 가시가 나에게는 기쁨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아픔마저도 기쁨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감사해요. 올해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강선남 집사님 신장 이식 수술 누구에게 이렇게 신장 기증한 사건을 떠올리게 돼요. 저는 참 감사해요. 내 것을 남에게 떼어주고 많이 아픈데, 그런데 그가 했던 첫 마디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내 생사를 찢고 내 장기를 떼어서 나눠주고 했는데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너무 기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게 주어진 환경이 기쁜 환경에서 기쁜 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주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기쁨의 찬송이 넘쳤죠.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 기쁨의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셨으면 어떻게 살자? 기쁘게 살자. 따라하세요. 기쁘게 살자.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기쁘게 삽시다 하고. 네. 두 번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따라서 하세요. 착하게 살아야 해요. 착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착해져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그의 논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빈센트 반 고호의 소명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논문 안에 있는 작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인도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인도에 나이 많은 한 노인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새벽마다, 인도 사람들은 겐지즈강에 늘 가거든요. 새벽이 되면 겐지즈강에 가서 명상을 하고는 했어요, 이 노인분이. 근데 하루는 가서 이렇게 눈을 감고 명상을 하다 눈을 떠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하나가 떠내려 오는데, 그 나무에 그 여러 가지 덩쿨들하고 함께 엉켜 있는 전갈 한 마리를 보게 돼요. 근데 이 전갈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엄청나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겐즈강이 아주 깊지를 않아요. 이렇게 걸어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가서 그 나무를 이렇게 끌어오면서 전갈을 거기서 빼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전갈이 쐈겠지요, 그죠? 쐈어요. 손을 쐈어요. 그런데 그 손을 쏘니까 손이 금방 부어오르는데 아프니까는 피했을 거 아니에요. 다시 그 녀석을 구해주려고 그냥 계속해서 나무 덩쿨을 이렇게 풀어 헤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전갈은 그때마다 계속해서 쏴대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저런 어리석은 노인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전갈 있는데 그 녀석을 그렇게 끄집어내려다 보면 당신 전갈에 쏘여서 독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용히 이 노인이 고개를 돌리면서 낯선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쏘는 거는 전갈의 천성이 아닌가? 전갈은요, 누가 다가오면 쏘는 게 천성이야. 그래서 얘는 누가 오면 쏴야 돼. 그런데 이 노인이 그 다음에 얘기가 중요해요.
그런 전갈이라도 구해주는 것은 내 천성일세 그랬어요. 은혜가 되세요? 이게 은혜가 돼야 돼. 여러분을 쏘는 사람을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고 내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에게까지도 마음을 열고 품어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전갈처럼 물어대고 쏘아대고 배은망덕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자기를 때리고 채찍질하고 창으로 찌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저는 그 대목에서 뭘 보냐면 한없이 착한 예수님을 봐요. 한없이 착한 예수님, 너무너무 착하신 예수님. 저는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은 착하시기 바랍니다. 착하시기 바랍니다. 착하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사세요. 서로 대할 때 착한 마음으로 사세요. 무엇을 하든지 착하게 사셔야만 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믿음과 동시에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갈라디아 6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에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착한 일을 하는데 대충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부부간에도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착하게 자녀들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도 착하게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았지, 채은아? 착해야 돼.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인도 캘커타에 가면 사랑의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는데 그곳에는 수녀, 테레사 수녀님이 활동하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들을 주로 돌봐줬느냐 하면 행렬병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돌봐줬어요.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인도에 사는, 이 캘커타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지금까지 선교사님들이 수도 없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테레사 수녀님이 예수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분을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한번 이렇게 슬쩍 보세요. 예수님이 보이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보여야 돼. 진미경 권사님, 유 권사님에게서 예수님 보여요? 말을 금방 못하는 거 보니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이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보여야 돼.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께서 바라봐주는 것처럼 바라봐주고 예수님처럼 손길로 잡아주고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한다고 꼭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 그래도 자꾸만 말하는 거는 도움이 돼요. 착하게 삽시다 하지 말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착하게 살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네. 이철환이라는 사람이 쓴 연탄길이라는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기록된 책이 있어요.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너무 은혜가 돼요. 어떤 세 여자아이가 중국집에 왔어요. 근데 제일 큰 언니가 중국집 와서 짜장면을 시키는데 2그릇만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그래요. 고아예요, 고아. 그러니까 짜장면 2그릇 주세요 하니까 동생이 하는 말이 언니, 이내 언니
왜 두 그릇만 시켜? 그랬더니 이 언니가 이름이 이내야.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오늘 낮에 먹은 게 얹혀서 못 먹겠어. 지금 나는 먹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서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주방에서 아주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어머, 이내야, 너 정말 오래간만이다. 그러니까 누구세요? 너희들은 잘 모를 거야. 너희들이 어렸을 때 살던 곳에서 같이 살던 아줌마야. 엄마도 돌아가시고 아빠도 돌아가시고 어떻게 살았니? 그렇게 하면서 글쎄 너희들 너무 반갑다. 짜장면 3그릇, 탕수육 1그릇,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가 주는데 배 아프다고 하던 애가 너무 잘 먹는 거야. 너무 잘 먹는 거야. 그리고서는 가면서 이내야, 앞으로도 동생들이랑 짜장면 먹고 싶으면 또 와라. 얼마든지 줄게. 그렇게 하고서 이제 갔어요. 근데 남편이 홀에서 있다가 아내가 이제 주방에서 나온 거거든요. 물었어요. 쟤들 아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처음 보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고한 것 같고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너네들 배고프구나 하고 그냥 주면 자존심 상할 것 같으니까 아까 이내 언니는 안 먹어요 하고 말한 동생에게 이 이름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내야 하고 호들갑 떨면서 얘기를 하고 준 거예요. 착해요, 안 착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현대교회는요, 저희 교회는 그냥 무조건 착하게. 어제도 몇몇 분들이 이렇게 새로 교회 나오셔서 함께 얘기 나누는데 그분들이 입으로 하는 얘기가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교회가 이게 착한 거거든요. 마음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현대교회. 할렐루야. 승리하는 현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당연히 내 삶을 통해서 누가 보여질까요? 예수님 보여지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보여줘요? 예수님 보여줘야 돼요.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수도사인데 이 성 프란시스가 한 번은 제자들을 데리고 전도를 하러 가자 이렇게 했어요. 전도를 하러 가자. 제자들이 이제 따라 나선 거예요. 전도하러 가니까 갔는데 내려갔는데 동네에 내려가서 이 프란시스가 가게도 들어갔다 나오고 우물가에도 갔다 나오고 이 동네 끝까지도 가고 나오고 사람들 만나면 인사하고 근데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그냥 계속 다니다가 시간 됐다 이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 전도하러 왔는데 왜 전도는 한마디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갑니까?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이미 전도는 끝났다. 이렇게. 사람들은 성 프란시스의 모습만 봐도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아까 테레사의 모습만 봐도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대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 오셨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른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1903년에 31살 나이에 충청남도 공주에 와서 사역을 하시던 샤프라는 선교사님 계세요. 감리교 선교사님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언덕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2층짜리 빨간 벽돌로다가 벽돌집을 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집 처음 본 거죠. 그 와가지고 보니까는 뭐 주방도 있고 식탁도 있고 침실도 있고 다 있는데 들어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선교사님 내외부는 천당 갈 필요 없겠다고. 왜? 여기가 천당 같으잖아. 그러니까 천당 갈 필요가 없겠다고.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샤프 선교사님이 그냥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무나 오세요, 아무나 오세요.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서는 거기에서 함께 간식도 나눠 먹고 또 서재에서 기도회도 열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그냥 동네 사람들이랑 함께 이렇게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1906년에 2월 말에 논산 지방에 사경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이 샤프 선교사님이 급성 발진티푸스가 걸려가지고 손도 못 써보고 죽었어요.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33살 나이에.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모님이 계시잖아요. 그 사모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님 그냥 거기에 남아 있었어요. 거기에 남아가지고 그냥 전처럼 똑같이 그들과 함께 살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38년 동안을 혼자 사역을 하다가 1940년대 일제가 기독교 선교사들 다 쫓아낼 때 그때 이제 쫓겨나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분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 속에서 영향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유관순, 이분이 바로 샤프 선교사와 사모님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받은 분이에요. 네. 중앙대학교를 설립했던 이명신, 최초의 여자 목사였던 전밀라, 여성교육자 박화숙, 최초의 여성 경찰서장을 지냈던 노마리아, 이 사람들 전부 다 샤프 부인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던 사람. 이게 뭐냐면 그냥 살은 거예요. 그냥 살았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딜 가서 살더라도 예수 믿는 남편으로서 모습 보이고, 예수 믿는 아내로서 모습 보이고, 예수 믿는 부모로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 믿는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직장 생활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탄절 축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 바라보며 살아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 후배가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우리는 아주 못된 사람 보면은 뭐만도 못하다 그래요? 개만도 못하다고도 하지만 통틀어서 짐승만도 못하다 하잖아요. 아프리카에는요,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이 없대요. 그리고요,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 있잖아요. 이 가축들이 막 못되게 막 싸우고 그런데요, 사람만도 못하는 것 같으니라고 그런데요. 이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짐승은, 야생에 크는 짐승도 자기 배부르고 자기 할 만큼만 하면 옆에서 별별게 지나가도 절대로 사자가 만족하면 와서 코털을 건드려도 안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너무나 욕심이 많아서, 사람은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자기만 알고,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성탄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들은 이제 다르게 삽시다. 다르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될까요? 평화를 이루고 살아야 됩니다. 기쁨의 주역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착하게 사셔야만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이미 오셨던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는 날입니다. 또한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은총을 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로 하여금 이 땅에 거룩한 평화를 이루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살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기쁘게 살게 하시고 착하게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현대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며 그 안에 예수님이 오신 사람이며 이런 사람의 삶 속에 약속하신 모든 성경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